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가끔 저에게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가끔. 결혼했고 이제 1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알고 지낸 지는 꽤 됐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동기로 만나서 10년 넘게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를 다시 돌아보면 당시 결혼 준비의 대부분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드메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물, 신혼여행, 살림살이 같은 것들을 주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옷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는데 식후에 입을 예복을 비롯해서 신혼여행 때 입을 옷가지들, 운동화, 모자, 안경 이런 등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입을 옷들을 준비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입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사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쇼핑에 눈을 좀 떴습니다. 처음으로 여성분들이 왜 그렇게 쇼핑을 좋아하는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옷을 사러 다니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장을 주로 입고 또 이게 작업복인데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입어보고 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옷을 다 사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었겠죠. 어떤 옷은 잘 어울리지만 경제적 상황이나 또 생활 문화권이 달라서 입을 수 없는 옷들도 있었고 반대로 어떤 옷은 꼭 입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않거나 또 몸에 맞지 않아서 못 입는 옷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과 또 조건을 고려해서 그 가운데 그나마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또 저에게 더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서 결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군복을 입었다, 다윗이 갑옷을 입었다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온 옷은 가장 기본적인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의식주에 해당하는 이제 옷입니다. 그런데 옷이란 말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흔히 너 그러다 옷 벗고 싶어? 옷 벗을래?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지위나 직업과 관련해서 옷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다, 겸손의 옷을 입다 할 때처럼 마음의 자세나 또 태도, 성품을 뜻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사람의 스타일이나 또 삶의 방향, 목적, 가치 등을 포함한 의미로 이 옷이란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옷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골리앗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이 안고 있었던 더 큰 문제는 그에 맞서 싸울 만한 장수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오히려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년이 등장하는데 누구였습니까? 네, 다윗입니다. 다윗은 당시 군인도 아니었고
또 전쟁에 나갈 만큼 장성하지도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죠. 다윗이 전쟁터에 들렸던 것도 단순히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는 2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며 분노했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불러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과 결국에는 싸우게 되지만 처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전장터에 내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3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말씀하죠. 사울은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듣고 기대하며 그를 만났지만 막상 다윗을 만나보니 다윗은 너무나도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선뜻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사울 역시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에게 가망이 없다고 느낀 사울이 마지막으로 옷이라도 잘 입고 가라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는 만큼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또 폼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는지 다윗에게 자신의 칼과 투구와 갑옷을 입혔습니다. 어쩌면 왕으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다윗의 특이한 행동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다윗의 특이한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이 특이하죠? 익숙하지 않은 군복을 입고 뒤뚱거리는 다윗의 모습이 특이합니까? 다윗의 특이한 점이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갑옷과 칼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준 갑옷과 칼이었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준, 사울왕이 직접 입고 있었던 갑옷과 칼이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한 행동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 당시의 칼은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에게만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또 사울왕이 직접 입은 갑옷과 또 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멋지고 값진 물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칼과 갑옷을 갖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기에 충분한 물건이었던 거죠. 누구나 갖고 싶어 할 만한 것이었고 남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물건이나 수억 원대에 해당하는 명품, 백, 드레스, 비싼 외제차,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집에 다들 있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놔두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특이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입고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음을 보고 미련 없이 벗어버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정리해보면, 먼저 다윗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을 벗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맞지도 않는 옷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둘째로 다윗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 옷이 얼마나 좋은지 또 남들이 보기에 어떠한지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들의 시선보다 그 옷이 나에게 잘 맞는지 아닌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옷의 여러 가지 의미를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나아가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옷을 입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옷을 입고자 애쓰며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잘 맞고 또 어울리는 옷을 입고 또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을 찾아 입는 것은 듣기에는 너무나 쉬워 보이고 또 당연해 보이지만 막상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 입기가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기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옷을 입고자 하고 또 남들이 다 입는 그 옷을 나도 입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사실 겸손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점차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또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사울의 관심은 점점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울에게 생긴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옷,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옷만 입으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임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벗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맞지 않는 그 옷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기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바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요청하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사람들 앞에서만 내가 높임을 받으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입어야 할 옷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옷을 더 입기 원했던 것이죠.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고자 했던 것도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그 맞지 않는 옷을 입고자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에서 주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남들을 의식하고 또 비교하는 모습이 외국인에 비해서 유독 한국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그런 성향이 강한 그룹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해당하는 그룹입니다. 그 그룹이 뭔지 아십니까? 그 그룹은 바로 한국 엄마들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 보상뇌라고 하는 행복이나 쾌락을 느낄 때 반응하는 이 측핵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실험 결과를 보면 미국 엄마들에 비해서 한국 엄마들이 유별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엄마들과 달리 한국 엄마들은 자신이 몇 점을 얻었느냐보다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더 큰 점수를 얻었느냐, 여기에 행복과 쾌락을 더 느낀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잠시 기쁘지만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됩니다. 뭐죠? 반에서
몇 명이 100점을 맞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100점 맞은 아이가 적으면 엄마의 기쁨은 배가 되고 100점 맞은 아이가 많으면 그 기쁨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보다는 반에서 우리 아이가 몇 명을 제끼고 몇 명 위에 섰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 아이가 남과 비교해서 더 잘하고 못하고가 엄마가 느끼는 행복감과 충족감을 결정한다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내가 입어야 하는 옷인지, 이게 나와 잘 맞는 옷인지와 상관없이 남들이 입으니까, 또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니까, 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고자 하는 그런 옷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려고 하는 옷이 나에게 맞지 않거나 또 남들이 보기에만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죠.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자랑할 만한 옷을 입으면 편하고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만 치중해서 그런 옷만 입으려고 할 때 자칫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아지자 내가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소출을 쌓아두어야지, 그리고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충분히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방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부자가 입고자 했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죄인이라거나 악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평가하고 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삶은 이 땅에서만 입는 그 옷을 입고자 정작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자는 가장 중요한 전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이 부자만의 모습일까요? 이 부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 옷을 입으려고만 하지는 않으십니까? 말로는 분명 내가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우리가 입으려고 하는 옷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입는 옷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네가 참 어리석구나, 지혜롭지 못하구나 하는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입으려는 옷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먼저 생각하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옷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잠시 입은 그 옷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세탁소 옷걸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탁소에 옷걸이들이 쭉 걸려 있었습니다. 하루는 세탁소에 오래 있었던 낡은 옷걸이가 이제 막 처음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너는 네가 옷걸이란 걸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자 새 옷걸이가 왜 그런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헌 옷걸이는 왜냐하면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진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는 옷은 그게 무엇이든지 잠깐씩 입는 옷에 불과합니다. 그 옷이 어떤 직분이든지
세상에서의 지위든지 내가 가진 재물이든지 내가 나온 학교든지 내가 다닌 직장, 내가 하는 일, 누군가에게 받는 인정이나 권력이라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잠깐씩 입는 옷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나를 분리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옷이 나인 줄 착각하고 그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옷걸이와 옷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입는 그 옷이 결코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벗어도 나는 나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은 벗으셔도 되고 또 벗으셔야 됩니다. 설사 내가 이 옷을 벗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 옷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시선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맞는 옷을 입고 또 맞지 않는 옷은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울리는 옷을 찾아 입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막대기와 또 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갔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을 줄 알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만약에 물매가 아니라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골리앗 앞에 섰다면 다윗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은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다윗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골리앗과에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에게 맞는 옷을 입을 때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지금 여기서의 삶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 역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옷 좀 잘 입읍시다. 네, 옷을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장소에서 그에 맞는 복장을 맞추고자 할 때 쓰는 말이죠. 장소와 상황에 어울리도록 스타일과 격식, 모양, 색상을 맞춘 옷차림, 또 예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 발표 때 드레스 코드를 정해서 입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내가 정하거나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드레스 코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드레스 코드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드레스 코드이긴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맞고 어울리는 다 다른 옷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옷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옷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으로 올 한해 내가 입을 옷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것이 남들이 원하거나 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옷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입기 위해서 힘쓰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기를 바라시는 그 옷을 우리 모두가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만 욕심내고 그런 옷을 입으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특별히 재물만이 아니라 건강, 인기, 명예, 지위, 직분, 그게 무엇이든 내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입으려는 그 옷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런 옷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런 옷들을 입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라. 이를 위하여 이런 옷을 입기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굳이 입지 않아도 될 옷 때문에 상처받거나 고통당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옷을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은 다윗처럼 우리 각자에게 맞는,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옷을 입기를 힘쓰므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로 나아가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2023년 한 해와 이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입고자 하는 옷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옷은 아니었는지, 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옷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찾고 입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내가 입을 옷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2023년 새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